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베드로전서입니다. 본문이 지난번하고 똑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13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얘기를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거, 우리가 하늘 소망을,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여정들, 그 삼위의 사역들,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일들을 하셨다, 그러므로 하면서 13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들, 그 소망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늘의 소망이 좀 흔들리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뭔가 좀 불안한 거였다라면은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잠시 제가 착각을 하고 빠뜨렸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세울 때 보증이 되는,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의 보증이 바로 이 이마시 장로님 이름만 얘기했는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김인년 장로님과 손영은 장로님 그리고 이마시 장로님이 이 보증이 되어서, 든든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교회에 대출을 받게 되고, 또한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123주년 기념주일도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든든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핵심, 바로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 그냥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바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무엇인가? 통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를 묶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할 준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예전 또 갈 필요 없죠. 보시면은 성찬식 할 때 권사님들 한복 입고 곱게 입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치우시고 정리하실 때 보시면은 딱 끌어올려고 또 뭐 한 개 딱 묶어가지고 일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깨어 있으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세상에 물들까봐 걱정이 되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마음의 준비, 허리를 동이는 일, 그 다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 근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를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 이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3장 15절에 소망의 이유를 관해 묻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늘 읽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믿음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야기를 해주어라. 왜요? 야, 너 뭐 믿는데? 야, 그거 믿어서 뭐 하는데? 라고 묻지, 너 뭐 소망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라고 묻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취업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소망하는 것을 말해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지만은 지난번까지는 주일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날씨는 좋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수요 성령 집회 때 천둥 번개 치고 난리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하고 우리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날씨 좋을 때 밖에 나가서 꽃놀이하고 놀러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허리를 동일 준비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결단해서 가서
준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분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결단해라. 허리를 동일 준비, 그 결단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는 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깨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매일 늘 항상 지금 깨어 있어라. 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금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 허리를 동이고 지금 결단하고 허리를 동이고 나갈 준비를 하는 그 준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늘 항상 계속 깨어 있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하는 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적으로 의미가 있고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인 의미는 바라는 것을 더 충분하게 바라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라라. 완벽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요, 충분히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시간적으로 끝까지 바라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희망,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베드로가 소망을 끝까지 바라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 온전히 바라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이 고난이 넘어가면은 이런 것이 있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소망을 얘기하면서 끝없이 소망을 보여주면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괜찮아. 이 지나가는 시간이야. 잠시 사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셔. 이 세상을 힘있게 끝까지 하늘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가 얘기했던 거룩, 핵심,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 너희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희망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13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삼위 하나님께 행하셨던 그것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자식처럼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을 바라볼 때면은 가끔 좀 그만해라, 하지 마라라고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의자를 이제 뒤로 쭉 들어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리를 달달달달달 떠는 거. 근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의자 막 흔들흔들거리고 다리 떨고 있고,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김진성 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 거기서 더 이상 뭘 하지를 못해요. 왜?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은 안 하거든요. 가끔 다리를 떨 때는 있지만 지금은 안 하는데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들을 보면은 제가 하는 행동들 막 따라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인 나를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 뒹굴고 아버지와 함께 놀고 아버지 하는 말들을 보고 듣고 보고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친밀하니까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던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식이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너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회심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알지 못하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사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정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까 정욕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또 다른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욕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욕심, 정욕, 사욕, 이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마귀의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야 누구야 하고 부른 그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부르신, 변치 않는 그 구원을 확증하신, 조금 유식한 말로는, 신학적인 말로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변치 않는, 취소가 없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 행실, 하나님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대해서도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근데 그 거룩한 게 그냥 우리가 거룩하면은 주여 하고 아버지, 이게 거룩하게 느껴지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만에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까지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들 가운데 거룩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뒤에 설교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야 오늘 선교사님 오신다 조금 짧게 해라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왜 이게 원고가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마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마침 좀 짧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다음번에 5월 1일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실이 이러하구나라고 칭찬받는 그런 행실을 하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